에스겔서 23장 1절에서 21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에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리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름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에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과 동침함에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다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므로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고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힘에,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 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새벽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스겔 23장 1절서부터 21절 말씀을 보면 마치 한 편의 어떠한 이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그 부부의 그 불륜과 그리고 어떠한 부부의 갈등을 다룬
이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러한 프로가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깨지고 또한 배신이 난무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들을 이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참 씁쓸하게 하는 그러한 참 모습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하는 그 부부의 관계가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또한 서로의 상처를 주는 그런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과 그 전쟁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아내로 우리가 표현해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관계가 마치 그런 한편의 어떠한 그 드라마를 보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느끼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신부로 삼으시고 애굽 시절서부터 자신의 아내였던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극진히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신부된 이스라엘은 남편 대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이라는 그러한 그 또 다른 연인을 찾아서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픈 비유를 통해서 지금 나의 그 마음은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영적 남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나는 솔직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절에서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어지면 한 뿌리 안에서 나온 두 자매에 관한 말씀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언니 즉 오홀라로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남유다 예루살렘을 동생인 오홀리바라고 표현하면서 부르시게 되어집니다. 이 오홀라는 그녀의 오홀라라는 뜻은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오홀리바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내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이 오홀리바와 같은 경우는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더 특별한 곳으로서 더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특별한 관계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아주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에게 그 마음을 주고 또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성도라는 아주 거룩한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가지고 신랑 되신 분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면서 바로 그와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그냥 성전 안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속마음은 세상을 향한 아주 음란한 그러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름값에 걸맞은 그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직하게 그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언니 오홀라는, 즉 이 오홀라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 위쪽에 있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그 화려한 제복과 군사력에 매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바로 그 아수르를 사랑했고 그 아수르의 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아수르를 의지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역시 섬기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누구죠?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그녀를 맡기게 되어집니다. 결국 가장 믿었던 그 여인에게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이었던 그 아수르를 그토록 사랑하고 그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손을 맡기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여러분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진다면 그가 사랑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처참한 모습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바로 하나님 대신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세상의 그 힘과 권력, 그 어떠한 그 모습을 우리가 여러분 의지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가 의지했던 세상의 그 힘과 권력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적으로 또한 우리의 세상적으로 즐겁고 또한 그 모든 모습들이 화려하게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멸망을 당하고 비참한 최후를 맛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가 사랑했던 것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많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오히려 우리가 배신을 당하고 내가 사랑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삶에 정말로 나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오홀라가 즉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를 더욱더 더 사랑하고 그의 권력과 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의지했던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여러분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11절서부터 이 1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첫째였던 이 오홀라의 그 비참한 최후의 모습을 보고도 오히려 더 타락했던 그 동생 바로 오홀리바의 그 모습을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바로 이 동생이었던 오홀리바의 그 행동입니다. 태도입니다. 분명 그녀는 자신의 그 형이었던 언니가 음행하다가 멸망한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그 형이었던 오홀라의
죄악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멸망당하는 것을 여러분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 더 형보다 더 언니보다 더 심각하게 심한 음욕을 품고 여러분 더욱더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즉 바벨론의 화려함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즘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을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수요일에 같이 보게 되어지고 있는 그 다니엘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유다가 여러분 어느 나라에 여러분 멸망을 당합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똑같이 이 동생이었던 이 오홀리바도 바로 그 남유다도 바로 바벨론의 그 화려함과 바벨론의 그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마음을 빼앗기고 그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오히려 그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큰 어리석음은 타인의 실패를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주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이 모습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고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죄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나의 거울로 삼아서 내 안에 진정한 거룩함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또한 어떤 삶을 또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또한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저렇게 안 살아, 나는 저렇게 안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인간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닮아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여러분 닮은 그 정도가 아니라 더 심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 남유다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제였던 북이스라엘의 그 멸망해져가는 그 모습들, 그리고 그 멸망할 수 있었던 그 원인들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하여서 여러분 자신들이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교훈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욱더 답습하며 따라가게 되어졌던 안타까운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1절의 말씀에 오면은 끊어내지 못하는 죄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홀리바는 고난 가운데서도 과거 애굽에서 행했던 그 죄악된 그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죄가 고질적인 습관이 되어서 그의 영혼을 여러분 파괴하고 완전히 잠식해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그녀에게서 멀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죄의 쾌락을 여러분 탐하면서 배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것은 참된 회개는 단순히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기로 여러분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여러분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는 후회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자신이 가는 그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후회하고 또한 반성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길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후회와 반성과 또한 그러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제 그 세상적인 세상의 그 즐거움과 또 음란한 마음들,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그 길을, 그것을, 죄를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남편 되신 하나님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자신의 아내가 여러분 다른 세상에 나아가서 남편을 배신하고 나아가서 음란한 짓을 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 남편의 심정은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음란에 빠졌던, 세상에 빠졌던 그 아내가 다시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 아내를 예전보다 더 사랑해 준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진짜 남편 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